아침 목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오늘 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언제 이 시를 졌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기가온. 그래서 아마 구스의 말을 듣고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이 구스는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를 사울의 부하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울의 부하인 구시가 사울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험담하고 다윗을 죽이자고 반역자로 몰아세웠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 당시 다윗은 원래는 목동이었죠. 원래는 목동이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롱하던 골리앗을 무찔러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뭐 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편에 서서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반역자로 몰아세웠던 게 구시. 이런 구시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란 거예요?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고난 속에서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내가 주님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런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께 피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사자가 정말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 약하고 연약한 그런 짐승들을 먹어치우는 거죠. 그들이 나를 찢고 뜯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위협한 위태로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목동이잖아요. 사울 왕과의 전쟁에 정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느님 세우신 왕을 스스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마치 사자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주께 피하노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고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가져간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그것을 풀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해 보세요. 그것은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누구한테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날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요? 재판장이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어떤 재판장이요? 의로우신 재판장. 정말 인간 판관이 있을 수 있죠. 인간 판사, 인간 재판관 어때요? 뭔가 잘못될 수가 있죠.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세요? 의로우신 재판관.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어요. 사울한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란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뭐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진심으로 섬겼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정말 우리의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런 다음에 뭘 해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정말 주변에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비난과 엉뚱한 소문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스펄전 목사님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뭐예요? 결국에 이 문제가 커질 겁니다. 정말 이렇게 커지게 두면 안 됩니다.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저 사람들 입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스펄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에 갇힌 사자의 문만 열어두면 사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사자와 같아요. 지금 당장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고 사자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리의 문이 열리는 순간 사자는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진실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명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해명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자신의 일을 추진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스펄전이나 다윗처럼 이 땅을 살다 보면 온갖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대응하느라 우리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것들 넣어서 우리에게 그런 비방을 받게 하고 비난을 받게 합니까?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특별히 억울하고 비방당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길 바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길 건 맡기고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 억울한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다 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맡기고 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정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비방으로 인해서 그 비방과 맞서느라고 우리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정말 내게 주어진 길들을 정직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리는 지금 당장은 옥에 가두어져 있는 것 같고 진리는 나약해 보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일들을 행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다윗이 인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을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은 정말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언젠가 반드시 드러남을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선을 행하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변에 오해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근조를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열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정말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